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대로 끝났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전파하라. 세계 선교의 명령을,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으로 영접하고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깊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들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녁 먹을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하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마 슬프고 또 자기들이 당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됐나 봅니다. 아마 밥이라도 먹고 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안 믿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신과 완악함 때문에 여자들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11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불신 때문이고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다 거짓말이다. 꾸며낸 얘기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신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소식은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은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온 천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정죄냐,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요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절박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 전파의 긴박성, 복음 전파의 급박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전파해야 할 긴박성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911 구조대가
한가하게 커피 마시면서 농담하면서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하게 달려갑니다. 때로는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빨리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구조대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한가롭게 커피 마시고 달밤에 체조하고 하는 사이에 사탄은 한 생명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가지고 내가 가서 빨리 전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죽고 내 자녀들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들이 죽고 내 이웃이 죽는다는 이 영원히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 긴박성을 깨달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파송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선교사님들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먼저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확고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매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에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말이 그렇고요. 표정에도 다 기쁨이 없고 언제나 근심 걱정만 가득하고 감사도 없고 매일 화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욕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리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표적입니까?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첫째, 모든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넌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바다의 풍랑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뱀이 물어서 죽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경배하려고 하죠.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는 죄와 사망의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근심 독사, 염려 독사, 걱정 독사. 이 독사들에 물려가지고 인생 내내 시름시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마치 앓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다가 자살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 독사에 물려서 인생을 미친 듯이 날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심 독사, 음란 독사, 상처 독사, 쓴뿌리 독사, 거짓말 독사, 탐욕 독사, 이 모든 죄악의 독사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독침으로, 그 독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이 모든 독을 없애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독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못 박으시고 부활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독사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죄의 독사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은 그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증거가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제자들의 삶을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끌어내어서 기쁨 충만한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회상. 조선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쳤던 닥터 제임스 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아들인 닥터 셔우드 홀이 의사 아내하고 결혼하여서
아버지가 헌신했던 그 조선에 다시 찾아와서 의료 선교사로 섬겼던 일을 기록한 자서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했던 그분의 열정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소가 세워지게 되고 1932년에는 남대문을 그린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남매 둘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 남편뿐만 아니라 딸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도 역시 의사였는데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바친 그 조선 땅에 다시 돌아가서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금 활동을 하고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서 점자 공부를 합니다. 김 에스더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유학시켜서 한국인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돌아온 로제타 홀은 6개월 만에 3살 된 딸 에스더를 잃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홀 기념병원을 세웁니다. 먼저 간 어린 딸을 생각하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대 부속병원이 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우고 또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많이 공부시켰습니다. 참 남성의 몸으로도 하기 힘든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남편을 보내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조선 땅인데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몸으로 남편과 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우면서 조선 땅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이 로제타 홀 여사는 몸이 아주 건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척추 이상이 있어서 몇 번의 수술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도 완치되지 않았고 의학교에 다닐 때에도 목에 결핵성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임스 홀에게 청혼을 받을 때에도 결혼 후에 남편에게 끼칠 영향 때문에 청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입니다. 무슨 힘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인 닥터 셔우드 홀이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보내셨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은 정말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그의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그 신앙이 이 여인을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아들 닥터 셔우드 홀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청진기로 조선 사람들의 심장을 진찰할 때마다 나는 내 심장도 조선과 함께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도 주님과 함께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만민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독사와 같은 사탄에게 물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들에게 나가서 긴박하게 전파해야 할 영혼의 구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